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잘 아십니까? 한번 크게 얘기해 볼까요? 시작. 순서가 바뀐 사람들도 있고 보고 읽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상관없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이게 몇 년째 우리 교회 필요일까요? 비전일까요? 4년째요? 5년 반째 개척하는 제가 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 어때요? 비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요,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그런 것일 거고, 그리고 바로 서자고 양육받는 일들이 그런 일들에 들어갑니다. 이웃이 좋아한다는 것은요, 교회가 교회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의 길을 우리를 통하여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구제하고 섬기는 일,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와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방법은 예배이고 양육이고, 그리고 구제와 선교고, 그리고 나눔과 헌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 교회는 비전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우리 교회는 비전을 잘 살아가나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애쓰는지가 잘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안 붙이면 늘 좋을 텐데 늘 붙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래 뒤끝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진짜 조금만 더 마음을 쓴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위로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명 하나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더 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진짜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제 속에 있습니다. 눈치채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이웃 초청 예배 광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제가 광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함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생명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고백이 내 속에 있어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게 생명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첫걸음이기도 하고 전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 초청예배 초청 대상자 2014년에 106명이었어요. 작년에 80명이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몇 명 신청했을까요? 65명이에요. 갈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요. 우리 교회는 갈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늘어요. 첫 해 우리가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둘째 해죠? 겨우 한 30여 명 조금 더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초청 대상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누구라도, 내가 한 명이라도 다 전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전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반 이상 교회에 데려다녔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생명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이 내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지 좀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십시다. 세상 모든 곳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주소와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같이 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형 불러도 돼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이다. 맞아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지? 아멘. 노래 잘해. 감사합니다. 노래 한번 더 들어야 돼. 내가 노래 한번. 없어요. 그 배터리 없어. 지금 배터리 없어가지고. 나는 이거 뭐야? 배터리? 지금. 아, 배터리 없다고? 네네네. 아, 그래? 네. 어쩌나? Joseph. My name is Joseph Gutso, born in Ohio and raised in Georgia. 한국 이름은 최준섭이라고 합니다. 4 years ago, first time I came here was to study Korean. Although I was born in America, when I'm in Korea, I feel like I have purpose. It's where I belong. Korea is home now. One of the reasons why I started to bus was to share the gospel through music, but also to challenge them to use the talents that God has given them to spread the gospel.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Here we go. 자.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저는 한국에 작년에 입사했어요. 그때부터 좀 힘든 일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돈 좀 부족하게 되었고 외로웠고 지금도 힘든 일도 아직 있어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A lot of people are probably curious as to why I chose Korea to spread the gospel, but one thing is, as Christians, we're all supposed to spread the gospel. So I believe it wasn't me who decided to come and spread the gospel in Korea, but God chose Korea specifically for me.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신가요?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You better get it. 아멘.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한국어를 찬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걸음이 멈춰올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 부르시고 고향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격이었어요. 정말 다윗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분처럼 하고 싶어요. 아무리 이렇게 자유하고 기뻐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저런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저 친구 볼 때마다 행복해요. Well, it's the good news, and because it's good news, it's something I want to tell everybody. I want people to know the good news.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좀 되십니까? 들어오면서 보니 혹시 나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 큰 나무가 너무 많이 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품은 이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지난주에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작성하셔서 황금 바구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나가면서 우리 주보대기에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적으셔서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품은 이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두고 마음을 모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고 교회와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세요? 물론 물을 때마다 제가 더 미안해요. 대답 못하는 여러분들이 미안한 게 아니라 제목은 뭐죠? 나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당황해요. 나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다 달아 없어질지라도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겠다라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바로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강하게 책망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또 다독이면서 그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교회를 방문하면 이제는 새롭게 변한 성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면 좋아하시나요? 권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권면하는 자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하나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허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은혜 그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 증거가 되셔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떳떳하다는 말이겠죠? 그만큼 내가 전하는 말이 진실하고 싶다는 말일 겁니다. 그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너희들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를 사로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내 삶이 예수님께 송두리째 담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삶의 송두리째 담보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내가 맡겨진 채로 그렇게 권면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이 어려운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권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결과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우리 교회에서 종종 제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그분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그런 교우들이 있어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될 때 그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삐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네요.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저는 권면하고 싶은 게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없을까요?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많아요? 진짜 말하자면 없어요.
여러분들은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세입니다, 그냥. 그런데 정말 제가 드물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충분히 제 마음속을 주도합니다. 제가 권면하려는 성도를 마음에 품고 그래서 그분이 이 말을 듣고 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권면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야 됩니다.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있다면 그냥 그 상처도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저는 권면하려고 노력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해야만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헬라어 단어가요, 오이코도메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집을 세운다 이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집을 세운다. 당시 사람들에게 집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건물 하나를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갈 근본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함께 누군가가 무엇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아름답게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런 집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사실은 모든 일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덕을 세우는 것이고요, 은사를 사용해도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간다는 거고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갈지를 고민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나가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사를 하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덕을 굉장히 많이 세워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러운 성질을 굉장히 많이 참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원래도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사하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정리하는 겁니다. 아이들 방은 시간이 지나도 박스가 그대로 쌓여져 있고 정리가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아내가 사용하는 방은요, 제가 말 못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아이들 방만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근데 애들은 진짜 잘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요, 전신 거울은 위치에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책상에 딱 앉아도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제자리에 딱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다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한 번씩 감탄해 주어야지만 그래야지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개판입니다. 제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걔네들 벌써 죽었어요. 그래도 제가 신앙 인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 그렇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흔할까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끈끈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모임이 어디 또 교회 말고 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금방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참아줘야 되는 것이 교회고요,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교회고요, 그렇게 감싸줘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서로가 덕을 쌓아가는 그런 신앙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권면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4번이나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어져 있어요. 내가 성도를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내가 온 마음을 쏟았고 열정을 쏟았던 그런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마음이 두렵다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간절함이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슴으로 간절하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간절함, 첫 번째 두려움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가 서로 관심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20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반절만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아멘. 무슨 뜻이냐면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달라서 그것이 부딪힐까봐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목회자가, 성도가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목회자는 교회가 바른 복음에 바로 서고 예수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렸어요. 모이기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 출세와 재물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모이면 무슨 말씀들 하세요? 어떤 이야기 나누세요? 첫 번째 남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 단어로, 한 글자짜리로 바꾸면 뭐예요, 그냥? 욕. 첫 번째 모이면 남편 욕. 그 다음에는 옆집 아줌마 또는 학교 엄마 이야기. 물론 그 엄마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있을 때는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릇 이야기. 좋은 교회는요, 목사와 성도가 같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 그릇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제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도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갔더니 목사가 잘 대해주지 않아서, 근데 제가 교회에 오시는 성도를 잘 대해주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높은 분이 오셨는데 더 특별히 대접해주지 않아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갔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의 관심은요, 점점 갈수록 저는 제 속에 복음을 싣고 싶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제 관심이에요. 교회의 사명을 잘 지키는 교회인가 아닌가,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가, 그게 저는 갈수록 제 관심이 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관심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잖아요. 그럼 새가족 신방을 해요. 그럼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거죠. 전제가 있어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바르고 건강한 비전을 세우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고 부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오르면 조금 길은 달라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해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같은 비전을 향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면합니다. 그럴 때는 어려움이 생겨도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 지혜를 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가 관심이 다르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문제도 커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면했을 때 이런 서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보지 못할까봐 그것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이 돌아가서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복음에 관심을 갖기를 바울은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관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 우리의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품은 마음이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두려움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20절 말씀,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그래서 혼란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겠어요? 바울은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간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당신의 죽으심의 은혜로 세워가는 공동체라면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곳이 당신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서로 다툼하고 시기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당짓고 비방하는 것으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내 교회인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교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체로 모아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는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프면요, 성도는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진실하게 나와야 돼요.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문제잖아요. 하지만 모여서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것도 교회에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런 교회는 분명히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역할을 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혈로 세워지고 예수의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서 서로를 살리고 세우고,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변화가 있는 공동체가, 그래서 그 안에서 정의도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 내 옆자리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손 잡으라고 붙들라고, 그리고 위로하시라고, 그리고 함께 웃으라고, 함께 울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지체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다툼이나 시기가, 비방하거나 뒷담화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상처 있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사랑할 수 있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울 수 있어서, 그래서 서로 당신의 얼굴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여전히 자신이 말하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봐, 그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염려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음란한 생활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교인들의 모습. 바울은 그게 두려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의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은 간절함이에요. 이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 서로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기를, 우리가 품은 마음이 그에게서 드러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품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간절함입니다. 같은 마음이 있고 복음과 생명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함께 서로에게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고 위로가 되어주고 있고 그 삶을 서로에게 나눠줄 때마다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목회자로서 마음이 따뜻하고 가슴 깊이 고마운 일인 줄 아십니까? 집에 가면 그렇게 해주는 성도들이 얼굴이 떠오르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간다. 제가 감동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것이
서로에게 품은 간절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져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함께 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원할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서로 바라볼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이웃 초청 예배예요. 뭐 하는 거죠? 생명을 그냥 품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앞에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웃 초청 예배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라도 생명을 품고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가진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품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고 감사와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